뻐꾸기가 하루에 몇 번을 우는지 아십니까?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뻐꾸기는 하루에 3,000번 이상을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0번 이상을 우는 뻐꾸기가 왜 우는 줄 아십니까? 뻐꾸기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000번 이상을 운다고 합니다. 뻐꾸기가 하루에 3,000번 이상을 울고 그 울음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는 울음이라면 뻐꾸기의 울음은 뻐꾸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을 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울음을 울되 우리 생명을 지키고자 우는 울음은 과연 몇 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존재의 결핍으로 인해서 오늘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결핍으로 인해 신음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울음을 울고 있다면 그 울음은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울음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신분과 수준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원래 세상 속에 살았던 세상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우리 생의 현장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 일생일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는 그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직접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만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세상 속에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최고의 가치관이 이게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달라진 것 같은데 우리의 그 변화의 현장에서 그 변화 구체적으로 체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이 신분의 변화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수준의 문제입니다. 수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분의 변화는요, 생명력이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변화했다고 말은 하는데 변화를 체감하는 현실성이나 현장성이 없습니다. 변화를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삶보다는 그냥 생각만으로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그 정도만 느끼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신분이 변화가 된 우리들은 반드시 따라야 될 게 이 수준의 변화입니다. 이 수준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수준이 상승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수준이 상승되어야 오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준의 상승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자 매일매일 울음을 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신분이 변한 다음에 영적 수준이 상승되고 있는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현장을 우리에게 일부지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으로 울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곧게 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은 이전 것에 매여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전 것에 매여 있다면 나는 새로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워짐이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 다음 수순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진 것에 무엇인가 있은 거잖아요.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새로워진 거잖아요. 그 변화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 속에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제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이 제 약점인지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이 문제를 참 많이 고심하고 또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 현장에 있을 때 제 이런 핸디캡 때문에 한 가지를 꼭 붙잡고 그건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저와 맺혀진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끈은 저는 어떤 상황 속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하나님과 관계에 제 삶을 걸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현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매 순간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타쳐주시는 그 손길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도 제가 이런저런 핸디캡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오늘도 목사로서 사역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박영돈 교수님이 쓰신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 청년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주기도문 강해를 듣고 나서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멈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기도를 하곤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는 도저히 이런 찔림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하기를 멈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기도라도 들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그는 아주 귀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숭고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숭고한 기도를 한다고 하는 내 기도의 외침 가운데 외식적인 기도를 하기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연약함이 어떠하든 부족함이 어떠하든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순수하지 못한 것도요, 오직 기도로만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기도도요, 내가 기도함으로 세속성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요, 기도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변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임스 패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수정시켜서 주께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기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르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를 올릴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다듬어 주신다는 거죠. 수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수정해서 올려드린다는 이 제임스 패커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제 이기심도 제 욕심도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를 올려드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셨거든요. 상식선에서 보면 제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응답해 주시는 까닭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더디할 때도 있고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것은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거의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제게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제 삶입니다. 제게 기도한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데 기도 없이는 제 인생 그리스도인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살고자, 살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현장감을 항상 제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관계를 맺는 것에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족들, 친척들, 교우들, 직장 동료들, 또 세상 친구들, 물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관계에 앞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야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반듯하게 하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발라야,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혀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맺혀져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하고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겁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하게 맺어주는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반듯하게 맺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제자됨에 대한 직임을 부여받았다 하는 이 철저한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임을 부여받았는데요, 이 직임을 감당할 때 우리 좀 잘하고 싶잖아요. 분명히 내가 미션을 받았어요. 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좀 잘 감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 익숙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준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면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세요.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망이 있어도 우리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이젠하워가 그 200여 개의 전술을 대통령에 건넸을 때 대통령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아이젠하워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참 바보다. 당신은 지금 찬밥 12세인 거 잘 모르겠냐? 만약 대통령이 지금 찾아와서 당신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전술은, 전략은 다 휴지통에 버려졌을 것이다. 그렇게 고심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뭐 왜 이렇게 200개에 달하는 전략을 세웠느냐고, 참 미련하다는 그런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임을 주셔서 내가 야전사령부의 사령관이기에 나는 나를 세워가면서 밤을 밝혀가면서 전술 전략을 개발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쓰고 안 쓰고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 주신 미션을 받았는데, 직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하시면 우리 이 직임을 쓰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의 승리도, 연합군의 승리도 다름 아닌 아이젠하워 한 사람, 그가 자신의 직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전술로 승리를 일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임을 허락하셨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미션을 맡기고자 직임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직임만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웃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고 직임 주셨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했는데 어느 날 그게 그때 필요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준비하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내가 맡은 직임에 충실해서 철저히 준비하면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동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 생각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자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은 이 구절을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의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가슴팍에 품었습니다. 말씀을 가슴팍에 품었을 때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그 삶 속에 역동했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그의 삶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말씀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움직였을 때 그는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대승리를 가져오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는요, 오늘도 설렘을 가지고 감격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회장이셨던 고 정주영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흥분하고 신바람이 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 정주영 씨는 예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신바람이 나고 그냥 또 흥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흥분과 그런 신바람이 있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생명력 있는 역동함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움직이는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풀이 죽었어, 기가 죽었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전업주부든 학생이든 내가 직장인이든 우리의 현장이 어떠하든 간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일이 있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도 좀 더 신바람도 내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루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인인데 말입니다. 말씀을 품은 자는 내 속에 말씀이 있다는 그것만으로 흥분될 수 있습니다. 신바람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역동함을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울음을 울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에, 그것도 올곧게 관계를 맺고자 최선을 경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제자로 나를 삼으시고 내게 직임을 부여했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맡기셨다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도 힘들고 어려워졌지만 신앙의 삶이 자꾸 뒷걸음치게 되는 거예요. 민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발을 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 현실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주께서 믿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자 울음을 우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께서 찾으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고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심을 믿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화답하면서 주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 맡겨진 우리 몫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